네, 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한 번 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물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늘 인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 곧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처음과 나중 되어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시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합니다. 특별히 처음 아기를 갖게 되어지면 그 아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침대를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또 젖병과 여러 가지 그런 유아용품들을 준비합니다. 이것을 우린 예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짐에 따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물질을 예비하고 길을 또한 닦아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로서 예비해 주고요, 또 차나 또 집, 또 주식, 이런 것들을 예비해 주기도 합니다. 집안의 재산이 풍족한 자녀들을 우리는 금수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금수를 지나서 다이아몬드 수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수저건 다이아몬드 수저건 인간의 부모는요, 자녀들 위해서 예비해 놓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온전히 준비해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항상 보면 꼭 빠지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미흡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며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범사의 모든 것을 예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지난날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내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내가 경험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님은 길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형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의 대표적인 중국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믿음으로 중국에 가서 헌신한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선교 일을 할 때 점점점 일이 많아지고 협력자가 부족해지고 또 선교비가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역이 커지다 보니까 선교비가 부족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허드슨 선교사는 너무나 그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고난을 받고 신경쇠약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국을 떠나 내가 이 중국 내지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날이 갈수록 선교비가 부족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점점 그가 울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기억났다고 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부딪혔다고 해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다. 이 말씀을 그가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그 다음에 양분을 공급해 주신 나무이기 때문에 가지인 나는 그냥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가지인 내가 양분을 공급받으려고 또 수분을 공급받으려고 애쓰고 힘썼다니 참 어리석었구나라고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졌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이제는 평안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선교비도 풍족하게 보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급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머리도 빠지고 신경쇠약에 걸리며 그것으로 인해서 약까지 먹는 일이 우리 가운데 종종 발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남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함께 성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많은 대목이 있지만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창조서부터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예비하기를 원하셨다면 아마도 우리 인간을 제일 처음 먼저 만드시고 나머지 것들을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던져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처럼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이튿날에 궁창을 지으시고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각종 나무의 열매와 풀이 나게 하시고 넷째 날엔 달과 별,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각종 짐승들과 곤충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땀 흘리고 예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산을 다니면서 실과를 따먹고 아주 평온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손만 뻗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을 했습니다. 약 장정만 6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략적으로 총 인구를 따져보면 약 300만 이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가운데 나왔습니다. 홍해를 딱 도착하니까 홍해를 건널로 어떻습니까? 배도 없고 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으려고 그들을 쫓아왔어요. 포로를 잡게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삶의 막막함이 그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죽이려고 쫓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절망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다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섞인 소리가 여러분 계속 아우성이 여러분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요, 이런 이스라엘 그런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섞인 소리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은 그 홍해에 도착해서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가운데서 길을 내어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면서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백성들을 이끌어가자 길이 없는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생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육지처럼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0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쩌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으시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 우리 인간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미리 예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있는 물이 써서 그들이 먹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절망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탄식하며 절망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모세는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문제의 해답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또한 그 해답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호수 옆에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받아 먹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미 해답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함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이주셨다. 그가 그 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윤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보여주신 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그 60만이나 3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들이 여러분 물을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아니면 양식을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출애굽을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물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 모든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서도 그런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범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범죄함으로, 아담과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성경은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등과 분열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삶을 살면서 의지할 곳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학문을 발전시키면서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 절망이란 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죄와 절망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서 여러분 그 결과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학문이 발달되어지고 뛰어난 지식이 여러분 있다 하더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분 그런 죄악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누구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틀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죄가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 삼으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죽게 만드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요. 천국의 길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그 예비하신 그 해답을, 그 문제를 예비하신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사랑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답을 마련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초장이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기억해야 할 것은 인도하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것만, 우리가 배운 것으로만 해답을 얻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습성들이 우리 인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수평적인 것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수평적인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을 봐도 절망이고 왼편을 봐도 절망이고 앞을 봐도 절망이고 뒤를 봐도 절망과 문제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직적인 관계인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인생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며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답의 길은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희한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해결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서 33절 말씀에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해답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가 갈라질 것을 그들이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해답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오늘 10절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으며 예비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안 보이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요,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문제 해결점을 여러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과 절망과 난관에 부딪혀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예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심한 태풍가 불어도 부러지지 않고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 나무처럼 든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우리가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위해 일하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서 우리가 그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주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